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곡입니다.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나 하는 일이나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상대방에게 자기를 표현할 겁니다.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명칭은 아마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저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많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를 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도 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생명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셨고 또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 소개할까? 세상에 나는 어떻게 내가 소개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일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소개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 먼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였고 서신의 말씀이었고 다시 말해서 신약도 예배보다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있었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샘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예배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작은 기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로
성매매를 하다가 걸린 10대 여자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보호, 쉘터 같은 곳입니다. 감옥에 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생활도 돌보고 영적 생활도 돌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잡혀오는 여자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두 가지의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대요. 다 두 가지가 공통적이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대체로 애들이 다 착하대요. 성매매하다가 걸린 아이들인데 착하다? 조금 의아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공통적이랍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가정에 전부 다 문제가 있대요. 가정에 다 문제가 있대요. 그 목사님 말씀은 이 아이들이 아마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문제없이 자라났으면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심이 무너지고 근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일체 신비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종말론적으로 하늘의 그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일한 본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매해 첫 주일날은 예배를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매해 첫 주일은 그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적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예배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중요한 예배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더군다나 이방 여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까?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선 한번 좀 우리가 24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읽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왔나요? 네. 제가 시작하면 읽을게요. 제가 시작하면. 저도 읽어야 되니까.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두 가지로 하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영적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왜 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예배에 있어야 할까? 비록 육적인 인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뭘까?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될까? 막 아주 열광적으로 막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성삼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반대는 무슨 예배는 그러면 영적이지 않은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요? 육적 예배요? 네. 육적 예배는 또 그럼 뭐예요? 몸으로 뭐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반대 개념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교 정신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스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우리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월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도 지켜야 되고 형식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적 예배를 아주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건넸던 예배 방식이 영적 예배였습니다. 영적 예배. 실제 예배는 영적이지 않은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예배는 영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려지기도 해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배자에 의해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제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요, 습관적 예배입니다. 형식적 예배예요. 여러분, 습관은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부정적 의미로 가자면 형식화되어서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위로 전락하고 말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비록 매 주일 나와서 혹은 매일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반복적으로 드리기에 형식화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얽혀있는 것들에 한정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중심을 다해서 나오지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타쿠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 한쪽 구석에다 성경 찬송을 이렇게 딱 놔둬요. 아니면 집에 가서 소파 위에 있죠. 한쪽에 이걸 딱 놔둬요. 그리고는 이게 귀한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들춰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벌써 주일이야? 여기 먼지가 껴요. 미국은 별로 먼지가 없겠네요. 한국은 먼지가 뽀얗게 껴요. 차에 두면. 그러면 하고 오는 교인들이 타쿠 교인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주일 예배를 기대감 없이 사모함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반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장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 가장 중심에 있기에 예배는 영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의 새로움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와 오늘 동일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과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예배를 통해서 채워짐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소멸돼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놓고도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설레임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본받을 만한 예배자가 누굴까?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으뜸이 되는 예배자가 누굴까?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삭개오는 우리와 같은 이런 공간에 앉아서 이런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순간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후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처음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던 사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예배자, 습관적 예배자는 그런 동기도 없고 삶에서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되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결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구별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불교 신자로 사시다가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예배당에 발을 디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드물죠. 학창시절에 교회를 한 번 옴직도 한데 그분은 살면서 처음 환갑을 넘어서 예배당에 발을 디딘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꽤 유명한 탤런트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탤런트예요. 그런데 그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어떠세요? 예배 드리니까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너무 낯설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교회가 낯서냐 하면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지 목사님이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죠. 목사님이 좀 대머리이기는 해요. 담임 목사님.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런 성경도 어렵죠. 설교도 어렵죠. 모든 것이 다 어려울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잠을 못 자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어서 내일이면 주일이야. 내일이면 교회가. 그리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예배를 드리면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앉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예배를 놓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한 후에 다음에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 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진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은 반대말 질문만 하네요. 진리의 반대말은? 그렇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영적으로 예배하고 거짓되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신은 당신 조상 대대로 당신의 산에서, 시온 다윗산에서, 그곳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그곳에서 예배하지만 나 같은 이방인은 예배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여인은 당신과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처지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답은 뭐였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분 때문에, 네 처지 때문에, 네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너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을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참된 삶이 아니었어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전의 남편은 5인데 그 5도 다 부정한 방법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부정한 상대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삶 자체가 부정이기에, 선하지 않았기에, 진리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는 영으로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삶에서 참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분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한 곳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아하실까? 1년 된 송아지, 그 맛있는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벨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주 천천만만의 기름과 제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의 소산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인 저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love입니다. mercy입니다.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살고,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뒤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냥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한 12년 살았습니다. 목회도 하고 학업도 하고 또 생활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가서도 세상을 속이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박혜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명 있게 말씀하시는 건 예배자로 당당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크더라도, 심지어 큰 손해를 당하더라도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선한 샘교회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 발 디디는 그 곳곳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터가 되고 예배자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 디디는 그 곳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부활의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없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